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혹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과 부딪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 미움은 때로는 정당한 분노로 포장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켠에 무겁게 쌓이고 결국엔 우리의 일상과 인간관계, 심지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는 미워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미움의 대상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며 심지어는 삶의 작은 기쁨조차 온전히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움으로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이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미움은 결코 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자신을 험담한 동료를 10년 가까이 마음속으로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던 그녀는 우연히 절에 들렀고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미움은 칼과 같습니다. 쥐고 있으면 언젠가는 나를 찌르게 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번 그 사람을 위한 짧은 기도를 하며 마음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르자 그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도 무거운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비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미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미움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썩어가며 결국엔 내 몸까지 병들게 만드는 독과도 같습니다. 이 감정은 불편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신체적 건강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았던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을 땐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 병상에 누워보니 날 망친 건 미움 그 자체였어요. 그분은 밤마다 분노에 휩싸였고 그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술은 감정을 마비시키긴 해도 마음을 치유해주진 못합니다. 결국 그는 만성위염, 불면증, 우울증을 안고 병원을 오가게 되었고 마음이 괴로워지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둘씩 멀어졌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졌을 때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마치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이와 같다.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하고도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독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마음속 미움은 그렇게 우리 몸과 삶을 천천히 좀 먹습니다. 또한 미움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혈압을 높이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종종 화를 내고 나면 몸이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오래도록 머물면 결국 그것은 몸의 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 스님은 설법 중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씨 하나를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은 온 산을 태우는 불길이 됩니다. 그 불씨는 작은 미움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불씨를 꺼야 합니다. 미움은 나에게 이롭지 않으며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감정은 종종 단절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분노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결국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져갑니다. 이러한 감정의 연결고리는 끊기 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물속에 떨어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키듯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미움은 말과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전해지고 그 타인의 감정 또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의 연쇄작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난 마음을 품은 이는 마치 불을 안고 잠드는 자와 같다. 몸을 태우고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상처를 줬어요. 저는 가만히 있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남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에 대응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그것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연쇄작용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날카로운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감정은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평온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자비심을 기르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움은 정말로 필요한가? 이 감정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우리는 종종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해방을 위한 수행입니다.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면 용서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문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에서 벗어난 이는 평온하게 잠들고 맑은 마음으로 깨어나리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불편함을 남깁니다. 내 안에서 끝없이 그 사람을 되뇌고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놓아주기를 선택할 때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그는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그 미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절에서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삶이고 용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삶이다. 그는 문득 자신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미워하며 그는 자신의 오늘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작은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고 아버지를 위한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당신을 미워한 시간보다 내 삶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은 더 이상 그 미움에 묶여 살지 않게 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집착을 버리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이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용서는 바로 그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그것은 곧 미움의 사슬을 끊고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건네는 일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때때로 너무 깊고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움의 끝에는 반드시 용서와 자비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야만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없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고통의 사슬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지 말고 스스로를 살펴 자비를 베풀어라. 미움의 끝은 자비이며 자비는 마음의 불을 끄는 물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미움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잘못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보면 그 감정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인해 평생을 분노 속에 살아왔던 그녀는 말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녀는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끝나지 않겠구나. 그녀는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솔직하게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이제 마음 놓고 살아갑시다. 그녀는 그 편지를 보낸 이후 놀랍게도 통증이 줄어들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해방감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순간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친구 혹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가 가져오는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얽힘을 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자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내 마음을 맑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머물며 미움을 품을 것인지, 아니면 용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 삶의 평화를 회복할 것인지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감정을 쥐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답을 얻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는 삶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진짜 바람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삶, 내면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니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미움은 나를 얽매는 사슬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 한편에 항상 걸리는 감정이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그 사람 생각에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미움을 품은 이는 어디를 가든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실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롭고 오히려 나만이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셈입니다. 한 노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매우 총명했지만 성질이 급하고 분노가 많았다고 합니다.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마음에 고이 간직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자 그는 출가를 결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이 억울한 일투성이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울함이 내 삶을 묶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붙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억울함에 매달리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란다. 그 말씀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외부의 상황보다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태도가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묶고 있던 고통의 끈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용서하겠다는 위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 연결된 고통의 끈을 내 스스로 잘라내겠다는 결심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미움이 있다면 그 감정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첫 자비이자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움을 약자의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용서하면 지는 것 같고 미워해야 내가 우위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다스리는 자가 곧 대장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함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립니다. 마음속 분노를 움켜쥐고 사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평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장부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스승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뒤 절을 떠나 방황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마음 한켠엔 늘 그 미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늙고 병든 스승은 그를 보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미움은 사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괴롭혀 온 것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새벽마다 참회 기도를 올리며 스승과의 지난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후학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움을 버린 날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쉬는 걸 느꼈다. 우리는 미움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옳거나 그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이 더는 고통으로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상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길입니다. 미움을 안고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과거에 묶인 채로 오늘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내려놓는 순간 과거는 비로소 과거가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거나 그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많은 용기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용서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 물결이 잔잔하지 않다. 그 응어리를 풀 때 비로소 마음의 물결이 고요해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고 있는 미움과 응어리가 마음의 평온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계속 영향을 받으며 나 자신의 평화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그 친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그 일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원에서의 명상 수련을 통해 처음으로 용서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라는 반발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 기억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미움에서 벗어난 그는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란 상대를 정당화하거나
그 잘못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내가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미움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가볍고 평화로운 삶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품어온 감정이라면 그 미움은 이미 나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더욱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적의 손에도 미움만큼 자신을 해치는 것은 없다. 마음을 맑게 하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 이 말씀은 미움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임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피어나는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오랜 시간 그 부모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삶은 늘 고통스러웠고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오래된 상처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안에 자비를 부을 자리가 없다.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스님의 안내로 매일 10분씩 자의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문장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컸습니다. 그 사람조차 잘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마음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문득 자신이 더는 밤마다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했을 뿐인데 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상대를 용서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미움은 나를 묶는 사슬이지만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힘든 사람에게 눈빛을 나누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위대한 일, 내 마음속 미움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자는 어디를 가도 빛을 잃지 않으며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자비로 채워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움에 휘둘리지도 외부의 변화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자비는 결국 나의 중심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우리는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곧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자비가 자라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자비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미움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모든 번뇌를 없애며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안겨준다. 이 말은 자비가 단지 착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자비는 강한 마음입니다. 상처 입고도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 미움을 품는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한 장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며 자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증오했고 그 감정은 자신이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렸고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명상 수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자비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도무지 아버지를 위해 자비를 보내는 일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1년 넘게 자비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도 어쩌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사람일지도 몰라.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 미움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는 곧 자신의 삶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고 자신의 삶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라면 결코 미움을 품지 않으리라. 이 말씀처럼 자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고 그 마음이 점차 타인에게도 번져가는 것. 그것이 자비의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때때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굳어져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며 그 짐을 오래 지고 갈수록 삶은 무겁고 고단해진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철학이 아닌 아주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괴로웠고 저 사람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리를 놓아야겠다. 이 작은 마음 하나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도 미움의 자리에 자비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되새기는 대신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 같은 이해를 비춰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움에 묶이지 않겠다는 당신의 다짐만으로도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비는 특별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의 삶을 감싸 안는 자비의 꽃을 피워가시길 바랍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숨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